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니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2020년 10월 25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요. 꼬물꼬물 꼬물 다섯 손가락 콩콩콩콩 튼튼한 두 다리 오물오물 종알종알 예쁜 입술 반짝반짝 빛나는 두 눈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꼬물꼬물 꼬물 다섯 손가락 콩콩콩콩 튼튼한 두 다리 오물오물 종알종알 예쁜 입술 반짝반짝 빛나는 두 눈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영주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순 없지만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교에도 좀 더 갈 수 있게 되고 코로나19 감염병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병도 없어지고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생명의 빛 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아동부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뒷바간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강훈 목사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한다면은 뭘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먼저 생각나는 것은 휴대폰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와이파이도 잘 안 잡히고 전기도 없고 기주국도 없어서 전파도 안 잡힐 거예요. 배터리 충전도 못 해요. 휴대폰은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죠. 또 생각나는 것은 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도 없고 가게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을 가져가야 해요.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나 나침반, 그리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손전등이나 불을 피울 수 있는 성냥이나 라이터, 그리고 추위와 벌레를 막아주는 옷,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세상엔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아이 짜. 그래요. 소금은 짜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친 음식은 짜서 먹기 힘들어요. 그런데 소금은요, 단순히 짠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에요. 일단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어져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기본적인 맛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넣으면 짜지만 적당히 넣으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돼요. 음식의 맛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소금의 기능은 음식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엄마 따라서 시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시장에는 이제 생선 가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생선을 쭉 진열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 생선에 뭘 잔뜩 뿌려 있는데 그게 소금이에요. 생선은요, 금방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생선을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려고 소금을 뿌리는 것이에요. 요즘이야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옛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당연히 냉장고가 없었겠죠.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냉장고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어야 돼요. 이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관해 주는 것이 소금인데 이 소금이야말로 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소금처럼 세상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인가요? 소금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생선과 같이 음식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재료예요. 주인공은 다른 식재료가 되고 소금은 그 음식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면서 사는, 또 맛이 나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어떤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한 분, 착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착하게 살라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때요?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 외로운 친구들과 같이 놀아주고 욕하지 않고 바르고 고운 말을 쓰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해준다면 여러분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두운 곳을 밝혀주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뭐 어두운 곳이 어디 있어요? 스위치만 누르면은 전깃불이, 형광등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어두운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중요한 법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1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붙인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따르는 11계명은 바로 뭐냐면은 들키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들키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아요. 친구가 새로 산 예쁜 물건을 자리에 두고 어디 갔어요. 평소에 너무 갖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훔쳐서 감춰놓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라고 시치미를 떼고 걸리지만 않으면 결국 그 물건은 자기 것이 돼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잠깐 선생님이 한눈을 파는 틈을 타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의 이렇게 답을 훔쳐보고 베껴요. 컨닝이죠. 이것도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걸리는 행동이에요. 친구의 지식을 도둑질해서 내가 성적을 잘 받게 되니까 도둑질이죠. 요즘에 대학생 언니 오빠 또 누나 형들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잘 못 가요. 그런데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데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면 상대적으로 감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생들은 같이 모여서 답을 서로 물어보면서 시험을 보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책을 보면서 정답을 찾아가면서 시험을 보기도 한다고 해요. 이것도 도둑질이죠. 정직하게 책을 안 보고 컨닝을 안 하고 시험을 친 학생들보다 당연히 성적이 더 잘 나오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정직한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져요. 도둑질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컨닝을 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선생님에게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빛이 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컨닝하는데 나는 정직하게 공부한 만큼 성적을 내요. 처음에는 컨닝 안 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욕할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옳은지 또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잠재의식 안에 다 새겨져 있어요. 겉으로는 컨닝 안 하는 친구들을 놀리지만 그 친구가 올바르게 산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살던 사람이 바보같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자신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둠 속에 감춰진 진리가 여러분의 선한 행동, 착한 행동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된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꼭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의사 선생님이 돼서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거나 하는 그런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다른 친구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의 행동과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소금과 같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빛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생명의 빛교회 친구들은 이와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또 걸리지만 않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면서 사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이 더욱더 살기 좋아지고 살맛나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부름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